반갑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이런 형식의 특강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네, 일단 원고가 없잖아요. 저는 굉장히 원고에 충실한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무모한 그 시도를 할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가 2011년도 맞나요? 그때 개척이 됐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큰순 맑은샘 교회를 계속 가까이서 이제 지켜보고 또 우리가 또 후원 선교사로서 뭐라 그럴까? 이 교회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지금까지 10수여 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요 또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인천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 하나랑 그 다음에 특강을 이제 이 수련회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부탁이 왔을 때 어떤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내와 제가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한 선교사 가정이 세 나라에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선교 철학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의 궤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좀 준비를 좀 했고요. 이 모니터에 저희 PPT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난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 어땠습니까? 네. 뭐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설교가 짧아서 좋았다는 저는 무려 설교를 40분이나 했는데 설교를 40분밖에 안 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 아주 그냥 건강한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시는 거 봐서 여러분 태도에 따라서 강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는 거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농담이고요. 네. PPT에 제가 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에 언제 그만두라고 이렇게 알려주나 봐요. 참고하라고. 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있는 것이 민들레죠. 우리 집 앞에 차 주차하는 곳에 차가 주차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벽돌 틈새를 비집고 꽃이 피어서 놀라운 사실은 남자가 50대면 사진을 찍는다는 거, 꽃사진을 찍는다는 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전두엽이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끼치는 향기 그런 게 너무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닿았고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그 꽃이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동안 18해 발음을 제가 일부러 18해라고 하는데 18해 동안 걸어왔던 우리 선교 사역의 방향이 이런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요 언제 말을 하냐면요 제가 말하라고 할 때 해도 되고요. 둘째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다. 제가 좀 말하다가 어리버리하면 차고
찍고 들어오면 됩니다. 네. 그 PPT는 이거 있어요 혹시? 누가 넘겨주나요? 아니면 제 다음이라고 얘기하면 다음. 이 사진은 저희가 두바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만 해도 풋풋하죠? 저희가 2000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것은 아마 저는 1990년대 초반이고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미 있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2006년도에 예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화장실 가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2박 3일 놀았습니다. 여러분도 두바이에서 놀고 싶으면 화장실 가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예멘, 우리 전형적인 예멘의 그 사람 사는 거주 뭐라 그래요, 요거? 집입니다. 네. 집의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 아내가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여성들이 저렇게 히잡을 쓰고 또 예멘은 되게 강설한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 빼고는 손까지도 까만 장갑을 끼고 이렇게 다 가려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저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몰라요. 참고로 말하면 저도 있을 때 이렇게 다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예멘 전통 의상인데 이제 이렇게 칼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칼. 그것이 약간 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칼을 사용할 때도 있고 가끔씩 저 칼로 위협할 때도 있고 저 칼로 또 춤을 추기도 하고 그냥 의상입니다. 네. 잠비아라고 하는 호신용 칼인데 장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 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수염을 좀 길렀는데 일본 순사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염을 밀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언어 배우러 학원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둘이 쌍둥이 아닙니다. 2007년도 10월 3일 날 우리 민서가 태어났고요. 같은 병원 동기입니다. 우리 서원이가 CG 파티마 산부인과에서 우리 서원이가 2008년 11월 12일 날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감사하게 예멘에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또 예멘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러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에피소드 뭐 좀 얘기해 볼래요? 카타르 갔다가 제가 사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고 없이 짠 거 아니라 카타르 아시안 게임에 저희가 같은 팀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탁구 국가대표 코치였기 때문에 같이 응원하러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몇 달 뒤에 아기가 생길 거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민서를 낳고 그러니까 민서의 이름이 불쌍히 여길 그다음에 용서할 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멘에서 제가 아랍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I'm sorry를 잘 안 해요. 이렇게 잘못하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를 받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진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예멘 사람이 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민서라고 이름 적고 서원이는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을 갚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서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제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우리 팀원이랑 항상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제가 폭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따로 모시고 다녔는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 제목을 하나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타르 한인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냈어요. 우리가 아이가 너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시더니 태가 열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안 믿었어요. 제가 도마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태가 열려가지고 우리 서원이가 태어났고 민서가 태어났고 서원이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네. 연년생입니다. 다음 사진. 이제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커피숍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선희 선교사님 가정과 그다음에 단기 사역자 한 4명인가요? 같이 커피숍 사역을 하게 됐고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커피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기를 원했는지 제 아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저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원고를 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예멘을 갔을 때 저희가 사실은 예멘을 왜 가게 됐냐 하면 저희도 약간 김대현 목사님과 비슷한 게 있어서 정말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쉽게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을 찾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아주 가난한 아랍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99.9%가 무슬림인 그런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서치해서 다녀오고 저곳을 하나님이 우리 원하신다면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막상 정말 아무도 이런 크리스찬이나 교회의 흔적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하 교회가 있었고 그 지하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90% 이상이 남성이었어요. 남자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일평생 어떤 분은 결혼하는 그 결혼식 날 그날만 밖으로 나오고 뭐 시장을 본다던가 식당에 출입하는 것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눈을 피해 다니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비지팅을 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 와요. 막 우리 고모야, 우리 뭐 사돈 어른이야 이렇게 하면서 데려와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저 여자들을 위한 안전한 곳 그리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처럼 저희가 처치 플랜팅 한다고 생각하고 커피숍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막 중국집인 줄 알고 중국 여자들이 막 이렇게 다니니까 뭐 여기 마사지 하는 데냐 뭐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멘에 이런 모던한 커피숍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커피숍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커피를 우리는 핸드드립 이런 걸 해서 주려고 그러면 기계 커피 주세요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게 그 여대 앞에 어떤 장소를 오픈했고 또 여성들만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오해하더라고요. 약간 불법 마사지 샵 같은 그런 식의 취급을 당해서 저희가 패밀리를 위해서 커피숍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한쪽 공간은 그 모든 가족들, 남자들 이렇게 할 수 있고 한쪽 공간은 여성 전용으로 했거든요. 혹시 다음 그림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저희의 목표는 예멘 사람이었어요. 예멘 크리스찬. 근데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일부가 소말리아 사람, 그다음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내가 가장 힘들고 복음에서 소외돼 있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예멘 여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들은 예멘 사람들의 집에서 가정부로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아주 때로는 뭐 어떤 아무 권리 없이 이렇게 쫓겨나기도 되고 학대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멘 사람을 고용하려고 여성 공간을 위해서 고용하려고 온 이곳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최약한 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예멘에 가기 전에 복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목사님? 네, 막 무대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도 대학교 시절 동안만 한 20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예멘에 가서 하나님의 어느 날 그냥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이제 신발을 벗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가 복음이 뭔지 배우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은 타락한 존재지. 마침 어떤 TV에 뭐 세틀라이트를 달아서 보는 그 약간 서양의 영화 그런 것을 통해서 성적으로 난잡하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이라는 그런 약간 세뇌 같은 걸 당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기서 무슬림 그러면 폭력적이고 아주 사람들 가부장적이고 또 누구든지 언제든 변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일부의 것 때문에 사람들을 서로 오해하고 있는 그 갭을 저는 줄이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보여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복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 전해지기에는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시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들과 막 삶을 나누고 부딪히면서 살면서 그냥 복음이 막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어나가고 이쪽 저쪽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멘 여성들이 변하고 그리고 그 여성들과 아주 그룹과 계급이 다른 이디오피아 사람, 소말리아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교회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게 될 때 저희가 사실 떠나려고 떠난 게 아니고 잠시 안식월을 갖고자 했는데 그때 예멘에 또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다시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저 중에 어떤 소말리아 여자가 2달 동안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그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저도 못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고 저분들도 그렇게 아픈 이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분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아랍어로 마시 알 하키키 그런데 저희 보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변증해 줬어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난잡하고 그렇게 물질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늘에서 온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양육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저 복음 사역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훈련도 받고 준비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갔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선교를 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예,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더 배우고 더 알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그 설명을 하고 싶냐면 그 아내로서도 훌륭하죠. 그 엄마로서도 훌륭하지만 선교사로서 저는 참 아내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선교사다. 대외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 오늘도 향기로서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 악취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럴 때 없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저는 좀 실패했던 그 사역 가운데 실패했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커피숍 지하에 태권도 도장을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구석에 창고가 있었고 커피숍 직원들이 밀가루로 이제 가져와서 빵을 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저 매트리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매트리스, 제가 처음으로 가져본 도장 거기에 이 군합발 같은 그 밀가루 그 자국이 팍 찍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채우다가 어느 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아내가 사장님이었거든요. 사장님,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시지요. 내가 너무 치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내가 이제 직원 교육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참 부드러워 보이지만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놈을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놈의 새끼를 잡아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발장을 뒤진 거예요. 근데 신발장에 보니까 이 태권도 매트에 찍힌 저과 똑같은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족적을 남겨가지고 그 친구 이름이 압달라였어요. 압달라, 하나님의 종.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을 잡아가지고 적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야 압달라 다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신발 좀 보자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발자국이 너 신발 발자국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그 신발을 들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바닥에 빵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그 신발 발자국이 옆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제 관계는 그날 이후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다. 네. 그런 실패담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취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난다. 다음. 그 앞에 사진을 다시 보면은 다시 위로. 네, 여기 태권도 가르치는데 3명 그 맨 중간에 빼고 2명이 제 제자인데 누구냐면 그 다음 사진. 여기 나이 많은 노신사가 있잖아요. 그 이제 이스마일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보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둘째, 아이는 아니죠. 이쪽에 어른인데 저의 제자니까 아이였을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 사진은 그 이스마일이라고 제 사랑하는 친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지금까지도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이 이스마일이라는 분하고는 저희 어떻게 처음 관계를 하게 됐냐면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랍어 학원에 갔어요. 근데 저분이랑 얘기를 막 하는데 너 나보고 너는 뭐 하는 친구냐 그래서 아나 무다립 태권도, 난 태권도 사범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옛날에 태권도 협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예멘 태권도 협회장. 그러면서 얘기가 막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가술, 게을렀어요. 근데 저와 공통분모였어요. 그게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술, 우리는 가솔린. 그래서 시간 맞춰 안 오는 거예요, 학원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집에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를 타고 이 친구 집에 가요. 그리고 야 이스마일 쾅쾅쾅 하면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아들 중에 한 명이 문을 열어줘요. 딱 들어가면 그때 이제 이스마일 선생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씻고 저 언어를 가르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아이, 이 세 아이 중에 한 명이 꼭 시중을 들어요. 그래서 아침을 심플하지만 간단한 아침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딱 문 앞에 서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이키드마 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항상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선교사로 이 땅에 이분들을 선교를 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지에 있는 이분들에게 참 섬김을 받고 환대를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언어 선생님이 쓰러진 거예요. 심근전색으로.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그 뭐랄까 위기의식 같은 거를 느끼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에게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일주일 동안 나는 금식을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아침만 굶었어요. 아침만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자하게 웃으면서 카림, 제 아랍 이름이 카림인데 네가 나한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무슬림이고 저는 크리스찬인 걸 서로 알고 있는데 크리스찬인 너가 무슬림인 나에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인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고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난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너에게 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물론 이 친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예수님을 기름 부어주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여러 번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 이슬람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는 제 사랑하는 예멘 친구입니다. 저보다 10살 많습니다. 네, 다음. 네, 이 사진이 우리가 카페를 종료하기 전에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혹시 예멘 직원, 남자 직원 몇몇과 그 다음에 여자 직원들은 여기 나와서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기 다른 여자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 그 예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했고 저희가 너무 아쉽게 비즈니스적으로 이 커피숍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났고 왜냐하면 그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곳에 저희가 아마 누구든지 저런 비즈니스를 이렇게 조금만 아는 분이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조차 왜 저기서 참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모금을 하러 나왔는데 그때 예멘에 전쟁이 터져서 다시는 그런 저분들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의 그때 첫 번째 예멘 사역을 정리하고 왔을 때 그때 김대현 목사님의 교회에 저희가 갔고 그때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게 그 스토리였어요. 제가 예멘에서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 아니면 너무나 강성한 그런 종교 거짓 그런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눈에 소망이 없는 게 그런 눈빛을 여러분이 만약에 보신다면 단번에 알아챌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꺼져 있어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그런 삶. 그리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예, 그저 그 하루를 재밌게 살고 싶은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것들을 그 눈빛을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저희 속에 분노가 났어요. 소망의 하나님, 내가 아는 소망의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누군가에게 진짜로 다시 현현하셔야 된다면 주님 정말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의 스토리는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 소말리아 여자 직원은 우리는 그분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렀는데 남편이 3명이 있었대요. 그 첫 마디가 우리가 그 무슨 신년 파티 같은 걸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려고 이렇게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슬펐던 일 이런 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슬펐던 일을 얘기하는데 자기 첫 번째 결혼해서 남편하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소말리아 다른 지역에 반군이 와서 남편을 이렇게 사살하고 그 이제 시신을 이렇게 약간 요리해서 가족들에게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린이들. 그게 약간 아프리카 전통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그러다가 분위기는 초토화됐습니다. 저희는 수습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깊은 슬픔을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숨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 지금 바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니요 오늘 바로 지금 당장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오셨을까요? 마치 야곱이 막 이렇게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막 붙듯이 저는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씨름들이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말로 전해서 아까 이스마엘 선생님처럼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부하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늘의 것을 일로 불러 일으켜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들과의 그런 삶이 나한테서는, 우리한테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람, 내가 뭘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나, 그것을 다시 이렇게 다져가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그 우리 사진 중간에 저 귀여운 아기가 우리 서원입니다. 우리 민서 우리 엄마가 안고 있고 저 때만 해도 저 아내가 참 앳됐네요. 네. 지금도 앳됩니다. 네. 네. 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저희가 예멘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했어요. 예멘을 아예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전하기 위해서 모금하기 위해서 나와서 우리 단체에 그때 이슬람권 총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저 약간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했던 사람이 이렇게 돼서 2년 만에 돌아왔으니 다시는 그런 곳에 여자들을 보내지 말자. 저 사진 아직도 절했던 비포와 애프터
예, 저렇게 되어 왔다. 예, 전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예, 본인만 흑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진. 예, 이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저 시점에서 얼마 있다가 찍은 건지 모르지만 한국에 좀 지내니까 금방 한국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 네, 우리가 그래서 예멘에서 사실 저희가 안식년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예멘이 우리가 나와 있는 동안에 여행 금지국이 됐어요. 그 내전이 일어나고 해서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제 아내도 참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나라에 돌아가지 못해서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자기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예멘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을 이제 부모에게 맡기고 저희들은 일하러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서원이도 저기 행복해 보이네요. 네, 다음 사진. 예, 그래서 이제 일기 사역, 예멘 사역, 일기 사역이라면 요르단의 사역을 2기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2012년도에서 16년 이렇게 저희들이 이왕이면 같은 아랍권으로 가기를 원했고요. 이제 우리 호프 선교사님이 계신 요르단이 가장 좋겠다 생각했고 또 저희가 언어를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나라가 요르단에 좋은 아랍어 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르단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여보 후세인 왕이지. 예, 국왕이고 이 메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하마드라고 아시안 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왜 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죠. 그 다음 사진. 무하마드랑 우리 서원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아내랑 저랑 요르단에 지내려니까 이제 비자가 필요하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랬나? 여보 그냥 태권도장에 취직을 해. 거기서 비자를 좀 받아. 그래서 좋은 생각이야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1층에 살았고 지하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지하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벽 테니스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테니스를 치나 내다봤더니 어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테니스를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했죠. 그래서 야 잘라매 이 친구야. 그래서 너는 AC 슈글락 너 직업이 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태권도 사범이라 그랬더니 자기 형도 태권도 사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모하마드가 자기 동생이랑 어떤 이상한 외국인이 부족한 아랍어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창밖으로 막 내다봤어요.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태권도 사범인데 얼마 전에 태권도를 개업했다. 그리고 네가 와서 우리 도장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구두로 취업이 된 거예요. 제 실력도 안 보고 쏘갔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말 며칠 뒤에 이 친구 도장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중요한 시기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례가 많이 있고요. 네, 다음 사진. 그래서 네, 이런 꼬맹이들부터 해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르단에서 다시 재정착하고 또 태권도도 가르치고 언어도 배우고 이러는 사이에 시리아 내전이 시작이 됐고 난민이 약 200만 명 정도 발생했는데 그 중에 70만 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요르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위기였지만 한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국을 떠나서 나와 있는 난민들에게 복음의 수용성이 좀 더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들을 저희들이 섬기는 게 좋겠다고 저희 가정이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다음. 네, 그래서 이제 난민 사역에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구호 사역도 하고 방문 사역도 하고 또 학교 사역도 하면서 저는 태권도를 가르쳤고요. 다음. 여기는 자비라는 이제 국경 지역에 정보부 요원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여기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걸 뭐죠? 하여튼 이거 쳐놓고 위에 그늘 밑에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다음. 또 난민 캠프에서 태권도를 가르쳤는데 자기들은 난민 캠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해맑게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난민 캠프 안에서 모래 그 텐트를 쳐놓고 모래 위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죠. 다음. 여기 이제 선생님들 제가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다음. 나중에는 이제 컨테이너들을 쭉 연결을 해서 지붕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멘트를 깔고 이렇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역교회에서 저에게 태권도 지도를 요청을 했는데 이 지역교회 목사님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 시리아 난민,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학교를 열었어요. 여러 가지를 가르쳤죠. 미술,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저를 불러서 태권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이분들은 교회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크리스찬도 있지만 대부분 무슬림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자그만 잔치를 베풀어서 파티를 베풀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이날을 특별히 목사님 초청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이 다음부터는 아내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실은 그 예멘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저희한테는 그래도 조금 저의 마음속에 약간 쓴뿌리, 상처나 그런 약간 실패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꼭 돌아갈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 못했고 또 사실은 저는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지 못했고 비즈니스는 실패했고 약간의 빚도 졌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보낸 선교사가 아니었고 어떤 결과를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요르단에 갔을 때 또 제 시선에는 또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리아 난민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거기서 동네에서 막 놀아요. 근데 학교를 갈 수 없죠.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있어요. 지역 학교에. 근데 그 학교에서 막 애들이 돌을 던지고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학교에 정규 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 때문에 온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학습 장애 그다음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집에 방문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와서 막 와서 막 울고 엄마들은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엄마도 바로 옆에서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렇게 아니면 정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능한 상태예요. 그 와중에서 아이들은 태어나고 방치에 방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난민들을 위한 어떤 그 놀이학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했고 좀 보내주십시오 주님.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좀 잉글리시가 가능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그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지 않고 같이 데려가서 그냥 놀았어요. 저 친구들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돌을 맞지 않고 더 많이 던지고 내가 사과하러 다니고 남의 집 아빠는 막 남의 집 슬리퍼를 막 그 난민 집에서 슬리퍼 뭐 자기 건 줄 알고 바꿔 신고 오고 막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저희가 아까 그 자비르라는 그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역에서 가면서 이제 토요일 학교를 하면서 주말 학교를 하면서 이제 영어와 태권도, 미술, 음악 이렇게 수업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영어 교사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집트 출신인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저희 아랍어 언어학원에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운전해서 그 친구들하고 막 가다가 그 이집트 친구와 우리 다른 친구가 나눈 대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는 이집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으며 어떻게 해서 여기 선교사로 나오게 됐니? 네가 만약에 여기서 선교사가 됐다는 걸 알면 너는 고국에 돌아가면 사형을 당하지 않니? 근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는데 저도 조금의 스토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풀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4년 전에 우리가 알던 자기들은 이집트 지하교회에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이런 큰순 맑은 샘 교회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훈련받고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그 그룹의 리더는 약간 김대현 목사님 같은 분이었어요. 일단 가서 다 해. 그렇게 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멘에 최초로 선교사 그룹을 보냈어요. 이집트에서. 너무 바람직하죠. 왜냐 아랍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커피숍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한 거죠. 그쪽에서 우리는 보내줄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요 돈을 가지고 커피숍을 해서 자립해. 이렇게 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멘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예멘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3년치 그 렌트비를 사기를 당했어요. 현지인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위기가 됐고 그들은 돌아올 수도 없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끊어질 때 갑자기 어떤 한국인이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그 커피숍에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처음 예멘에 갈 때 너가 짓지도 않은 성읍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 그룹한테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 그룹에게 네가 짓지도 않는 성읍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때 커피숍을 이제 끝내기 어려우니까 누구라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라. 이렇게 저는 먼저 철수했고 현지에 남아있던 단기 사역자가 저희 커피숍을 이 이집트 젊은이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신분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크리스찬인지 선교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놀랍게도 저는 한 달에 1,000불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이분들은 수입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가지고 다른 지역 3군데에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보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운전을 하고 가면서 정말 눈물이 흘러가지고 더 이상 너무 재밌는 내가 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구나. 그분은 당신이 하시는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결과와 열매 어떤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걷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단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전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나도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대로 전할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것들 제한하지 않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전달하는, 예, 전할 때도 있고 마치 포기마저도 하나님이 그것도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약간 치유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예. 다음. 네, 저는 T 성향이기 때문에 좀 정정할 게 있어서 제가 운전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그게 나야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그렇구나. 중요하진 않으나 재수 없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 돋아했죠. 왜 우리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그게 나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소름 돋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셨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자비르에서 아이들 얼굴에 그림 그려주면 그런 내용이고, 다음, 예, 우리 가정 방문, 시리아 아이들 가정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예, 우리 아이들 보이죠? 예, 크리스마스 때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막 사가지고 가호 이제 방문하면서 선물 주고,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선교사 같았어요. 얼마나 금방 친해지는지, 애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친해질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 덕분에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사소은이. 다음, 네, 우리 맨날 소은이 하는 표 이거. 다음, 네, 다음. 요르단 얘기 좀 더 할래요? 예. 저희가 여기가 어디냐면 요르단에 있는 몬테소리 학교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하와이 출신의 선교사님과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오픈한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또 시리아 아동을 위한 놀이 학교를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이미 선교사님들이 몬테소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조인해서 일을 했어요. 저는 유치원에서 일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선교사 자녀학교 보낼 재정과 이런 것들을 좀 세이브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지역 학교에 들어가면 또 시리아 친구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마련해서 이 학교에 같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또 다른 분들도 함께,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도 함께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학교에 저희가 10명의 아이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수혜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랍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고, 오히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왜냐하면 친구였으니까요. 네, 그런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이때 이렇게 난민들을 방문하고 접촉하면서 점점 이 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거예요. 계속 조금 약간 관계가 형성됐는데, 미안해, 나 캐나다로 가.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면 미안해, 나 다음 주에 독일로 가. 그러면서 독일로 가면서 가는 어떤 아이가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저희 너무 가슴 아팠어요. 막 위험한 일인 것 같았고, 저희가 난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멘에서 소말리아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예멘에 들어올 때 정말 보트에 막 타고 가다가 몇 명은 바다에 던지고, 왜냐하면 해양 경찰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었고, 또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낮잠 자고 있는 사람들을 싹 이렇게 잡아가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인종 청소라고 하죠.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이 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심한 트라우마와 그런 것들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는 캐나다로 가면 캐나다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해서 선교사님한테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독일로 가면 이 가정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연결해 주세요 이러다가 그냥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고, 그 계기는 사실은 그 영국 선교사들이 이 몬테소리 학교를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난민 사역을 하는데 저희에게도 같이 가서 하자고 이렇게 호스팅을 했어요. 그때 저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예멘이 난민이 발생하는 그 예멘과 같은 나라에서 요르단처럼 난민이 잠시 머무는 곳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최종 정착하는 지역에서 누군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고 아버지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그 웨일즈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제 웨일즈 사역. 네, 그 이전 사진 그 아내에게서 똥 냄새가 나던 그 저기 모르시죠, 목사님은? 저번 주 설교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죠? 예, 우리 아이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래서 아내에게 똥 냄새가 났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였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 네.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웨일즈를 가게 됐고요. 웨일즈, 그러니까 영국에서 가장 큰 난민 센터 중에 하나가 카디프에 있는데, 그 카디프에 있는 그 오아시스라는 난민 센터에서 제가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제 거기서 풀타임으로 키친 매니저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그 재밌는 사진인데요. 제가 예일지 가기 전부터 저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리처드라고 그 영국 웨일즈에서 우리가 같이 살겠던 그 친구가 돌아갔는데, 저 시리아 한 가정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태권도를 어릴 때 시리아에서 배웠는데 한국 사범이 카디프로 온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꼭 배우게 하리라 이러면서 갔더니 자기 애들 5명인가 동시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제자가 5명이 생겼어요. 왼쪽에 딸내미 있죠, 여자애. 제가 웬만하면 가르치거든요. 아무리 성격이 뭐 같은 애들도 가르치는데 저 여자애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잘랐어요. 저에게 최초로 잘린 학생입니다. 어떤 아이였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난민 센터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제가 모스크인데 저 모스크를 한번 방문하고, 야, 여기서 애들 태권도 가르치면 정말 좋겠다. 어떤 모스크였냐면 예멘이 모스크였어요. 예멘 사람이 만든 모스크. 들어갔더니 예멘의 사진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와, 여기서 태권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난민 센터에서 가르치다가 잠시 중단하고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 친구 집이 바로 이 모스크 옆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이 모스크에서 가르쳐라.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예멘 모스크 그 스포츠 클럽을 담당하고 있는 예멘에 가보지 못한 예멘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멘 사람인데 자신은 예멘에 가보지 못한 예멘 사람이 여기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야 사딕 하고 이제 하비비 이러면서 인사하고 예멘 모스크에서 태권도를 가르쳤었죠. 그렇게 웰즈에서의 태권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이제 그 아이들이 막 커서 이제 이제 이 이브라임이 자식이 10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르쳤던 애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됐고, 그 뒤늦게 이제 낳은 아이들 중에 여기 몇 명 섞여 있어요. 제 옆에 있는 2 아들이 그 집에 7째인가 8째예요, 애들이.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제가 태권도 사역을 이곳에서 한 7, 8년 하니까 이제 드디어 승단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벨트 이제 여기서 몇 명 나왔습니다. 다음. 자, 지금부터는 제 아내가 이곳에서의 난민센터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저희는 그냥 난민 사역을 하러 웨일즈로 갔고 해서 난민 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뭘 구했죠. 네가 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진짜 피지컬하게 정말 먹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밥하는 거 물론 우리가 밥을 할 수 있죠. 한국 사람이라서 또 하면 잘합니다.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밥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 하루에 100명, 100인분 이렇게 예. 처음에는 제가 자원에서 했어요. 자원에서 가장 또 난민센터에서도 가장 너 뭐 할래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배고파서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피드하라고 하셨고 나는 이제 보니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하면서 제가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훈련해가지고 저희 오아시스 키친 때문에 진짜로 저희가 부흥하게 됐어요. 저 센터가. 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도 사실은 굉장한 다양한 69개국의 사람들이 저곳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슨 필요를 알리는 데예요. 저기는. 그래서 저는 팀을 만들고 밥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의 어떤 그런 넘쳐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딱 폭발한 게 이렇게 팬데믹 때였어요. 팬데믹 때 난민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수용소에 갇혀져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걸리면 코로나 걸리면 다 걸리고 그리고 영국은 학교도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그래서 오픈한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역 폐쇄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티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9개월 정도 그렇게 했던 기간에 저희는 저기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해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배달도 하고 난민들이 지역 사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저 에피소드는 뭔가요? 에피소드를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관점에서 제가 에피소드 2개를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000명의 목소리가 들리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제 아내를 통하여서 치유되는 그런 향기 에피소드. 좀 얘기해. 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쳐다보지 마 라는 그 에피소드입니다. 2개만 하고 우리 오늘 그 경청하는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 하고 끝이죠. 이게 나도 T니까 저도 T거든요. 근데 1000명이 아니고 100명입니다. 100명. 너무 심하게 뻥튀기를 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있다 보면 난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 되게 재밌어요. 약간 어떤 거냐 하면 옛날에 무슨 그 드라마 중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막 특이한 사람들 와서 막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왜냐하면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있다가 안전한 데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의 어떤 힘들었던 그 과거들의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별의 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뭐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가져가서 막 먹고 이런 사람도 있고 집안에 온통 쓰레기 이렇게 그런 우울증과 뭐 이런 거 정신분열 이런 치료 그런 게 많고 또 저한테 맨날 다르게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하루는 어떤 내가 처음부터 남을 되게 섬기려고 했던 그 나이지리아 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너무 힘들어했어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그래서 내가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너 뭐가 문제니?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자기 귀에다 대고 한 100명의 다른 인격이 말을 한대요. 빨리 죽으라고 지금 당장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기도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지 마 거부해.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듣지 말라고 하고 듣지 않겠다고 네가 하고 쫓아내.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왔는데 25명이 아직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번보다 조금만 덜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거는 되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어떤 한 여인, 그 막 숲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좀 정치인이었는데 반대편 세력이 집권하면서 이제 숙청을 당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과 근데 그 배신이 약간 남편의 배신 때문에 그래서 아들과 자기가 이제 처형대에 올라가서 숲에 끌려가서 이제 이런 거를 씌워서 이제 총을 딱 누는 항상 그 총을 드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그 친구는 얘기하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억울한 줄 아니 나는 이만큼의 재산이 있어 내 은행 계좌에 근데 나는 이거 있잖아 찾을 수 없어 난 여기 있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난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그 거짓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받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설교할 수 있고 선교사로서 듣지 말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그냥 여태까지 하던 방식대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기도해줬는데 어느 순간에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제 스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이 그 일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하게 저 어느 날 너무 한 3년쯤 되니까 음식도 하기 힘들고 그리고 물론 거기 다른 스태프들과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저를 돕는 걸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난민을 도우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를 섬기고 돕고 왜? 우리 관계는 그런 거예요. 복음만 해서 김대현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쏟아주시지만 또 여러분도 목사님을 채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외에 근데 그 넘치는 그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하고 기도했지만 이 사람의 삶은 변했고 사실 저는 대단한 건 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좀 힘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음식을 이렇게 가져가서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저한테 되게 항상 도전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여자이기 때문에 동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말을 유난히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한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 센터에 오는 거를 이제 금지당했죠. 일주일 동안 밴드 당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괜찮은데 그분이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나 쳐다보지 마. 그리고 말 걸지고 싶지 않았는데 너는 나한테 말하지 마. 그냥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날은 좀 속상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나한테만 그럴까?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 힘든 게 저희도 약자로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선교사라고 있지만 영국 사회에서는 또 다른 그런 이민자일 뿐이고 거기 안에서 저희도 차별을 당해요. 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데 그게 존중이었어요. 존중. 그래서 사랑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전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쳐다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통해서 좀 뭔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가서 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날 6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막 또 이분 되게 드라마틱하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My sister 뭐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는 정말 화가 나 있는데 어떤 모든 곳에 화를 낼 수가 없었는데 그 화를 그냥 유달리 너한테만 냈다. 근데 너는 그런 나의 마음을 그냥 알아줬고, 그리고 그냥 별로 데미지도 안 입는 것 같았고, 또 네가 나를 돌봐주고 있는 거를 내가 알게 됐다.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내 감정을 알아줘서 난 이제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안 봤을 뿐인데 보지 말라 그래서 말을 최선 다해서 말을 안 걸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어떤 흘러나갈 수 있구나, 이런 진정성도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교는 우리 항상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전 늘 어렵고 무거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씨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이런 멍에를 메고 저는 그냥 같이 가면 되는 삶이었는데, 저는 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초청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애써서 그동안 지내왔던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다음이 있나요? 네, 이제 마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특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강은 질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좋은 특강 강의는 질문이 나와야 좋은 강의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둘이 앉아 계시고요. 네. 마이크 한 분이 좀 패널이 들고 계시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을. 네. 남녀 이렇게 또 청년 이렇게 우리 또 청소년 이렇게 좀 받죠. 한 4분 정도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나와야 강의는 되는 거예요. 뭐라도 괜찮으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면 마이크 드릴게요. 네. 이거 참. 네. 여기 장로님. 네. 네,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나라 난민들 사역을 하시는데 언어를
어떻게 영어로 하시나요? 아니면 아랍어로 하시나요? 네, 보통 처음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언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조금 아는 아랍어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아랍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배워요.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빨리 영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아랍어로 몇 마디 한번 해줘 보세요. أنا اسمي كريم زوجتي اسمها كريمة فرصة سعيدة. 와. 네, 아유 감사하네요. 아까 저 친구 하나 사귀었다 했잖아요. 압달라라고. 압달라? 제자? 아하, 오케이. 또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 네, 저쪽 뒤에 우리 신경아 간사님. 네. 네, 같이 우리 고개 돌려서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이 궁금해서요. 네, 지금 저희는 약간 어떤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난민 센터에서 이제 계약을 다시 바꿔서 이제 3년 계약만 3년 뒤에는 이것을 끝내고 좀 쉼을 갖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거기 또 다른 것은 그 시점에 저희 아이들도 독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독립. 예, 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이제 태권도를 말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리가 안 올라가요. 예, 다리가 안 올라가고 뭐 본인이 까먹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체적인 그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가끔씩 너무 시끄럽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쉼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쉼을 가진 이후 그 다음 스텝으로 저희가 이 선교를 우리가 하고 직접 필드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보니 난민들은 이주민들은 이곳에 몰려 있고 사람들은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혐오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저렇게 아기들 데리고 예멘에 갈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예멘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두려워하고 저렇게 모스크를 짓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뭐 한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선교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선교와 난민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어떻게 저들을 받아들이는지 좀 도전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다음 스텝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도 선교사님들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민서하고 또 소원이는 이제 독립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처음 들었지? 또 독립시켜야 되는갑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두 분 더 저 뒤에 이달리 집사님. 네, 저도 되게 은혜롭게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달리 집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멘이라는 나라가 저도 잘 모르지만 되게 이렇게 좀 위험한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가셔서 양육을 하실 때 또 어떤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밝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을 하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엄마가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예멘에선 저는 너무 계속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던 이유가 저희가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했어요. 방치. 아이들이 제가 아침 7시에 나가서 그 커피숍 가서 단기팀이랑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뭐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서 다시 그 친구들 데리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이러는 동안 우리 아이는 뭐 베이비시터가 보고 민서가 그 ABCD 그 송을 18개월 때 불렀거든요. 우리 천재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시터가 맨날 그 노래만 불러주는 거예요. 뭐 애가 울면 겁나니까 ABCD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다른 길을 여셨구나 그 정도로 첫 번째 사역에서 저희가 잘 못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르단에 있을 때는 저희가 또 좀 다른 분들이 가장 아이들의 정서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저희는 그냥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이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웨일즈에 와서는 오히려 애들이 굉장히 했어요. 한번 나중에 애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서원이는 왜 나를 여기 데려왔냐고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럼 내가 네가 나올 줄 알고 낳았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 얘는 요르단을 되게 그리워했어요. 웨일즈보다. 그래서 근데 그런 환경이 바뀌면서 저희는 모든 순간에 가족이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그저 그냥 어떤 안전하고 가장 좋은 최고의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그래 어떤 곳에 있든지 너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하고 있고 너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이렇게 같이 알려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 말고는 저희가 한 것이 잘 없는데 정말 잘못한 것도 많았고 대신 그런 부족함을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 것도 있고 근데 오히려 자신들의 결핍과 다른 애들과 다르다는 그것들이 저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발견되게 하는 또 기회로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참 아이들이 힘든 일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 얘기는 할 게 없지만 아이들은 다 너무 다르지만 저희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잘 알지 못해서 잘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빠도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그 잘못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볼 거 못 볼 거 다 봐봤어요 우리 애들이.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도 인간이고 부족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좀 그 엄마 아빠를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아이들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좀 키워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한 답에 우리 또 공감하면서 또 우리 예쁘게 잘 커준 우리 민서와 또 서원에게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아픔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30년 지기 이제 형 동생, 오빠 동생인데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역하고 또 우리가 타이틀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선교사님, 또 사모님, 또 목사님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을 놓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교사님 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또 대구에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김대현 목사로 이렇게 대하지 않으려고 꽤나 애를 썼습니다. 일부러 예전처럼 그냥 대현이 형 또 대현이 오빠로 대하려고 언어도 제 말투도 일부러 제가 그렇게 써왔고
또 우리 민서나 서건이도 제가 목사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삼촌처럼 이렇게 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건 제가 나름대로 잡고 있는 제 컨셉이고 이미 이제 이렇게 좀 극단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함께 할 때 우리가 공유했던 그 과거의 20대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들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 저는 한 번도 의도적으로 김대현 목사님을 형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 말이 꼬였어. 잘해봐라. 김대현 목사님을 목사님보다 형으로 대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형으로 생각이 되니까. 네. 또 같이 뭐 신학 대학원 같이 우리가 또 그 룸메이트였고 또 우리 여기 대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뭐 대학생들 그 나이 때 우리가 이제 같이 20대를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거의 한 그렇게 20대를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우리도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 몸담았던 대학부 또 우리 대학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주제넘게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산에서 참 밤새며 기도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걸 알고 어떤 권사님은 자기 가정집을 내어주셔서 지하에 이 처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집에서도 꽤나 밤을 지새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년의 세월들을 같이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저희들 이렇게 이제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20대 우리 지금 현재 다니엘 소리의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흐름과 공감을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나는 알았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시피 해서 이제 이렇게 특강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의 내용도 강의 내용이지만 결국 우리의 그 첫 출발점은 10대 때 여고 시절에 그리고 대학생 때 우리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한 시절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쓰임 받도록 하셨다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미리 만나지만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나? 행복하고. 네. 그래서 참 어설프게 밤이 맞도록 목이 쉬어가면서 창자가 꼬여가면서 기도했던 그렇게 보냈던 세월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또 그 은혜를 또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희 공동체에 또 우리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흘려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네, 마지막으로 질문. 우남순 집사님입니다. 네, 경청하시죠.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김예찬 엄마 우남순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 부부는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으로 가셨는데 양가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되게 결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만한 싹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선교사 될 거야.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냐 너는 뭐 이렇게 해서 위키 되라. 근데 한 번도 아버지의 반대가 반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효자식이라 그런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가 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당신의 진로 문제로 기도원에 갔다가 어머니랑 같이 기도원 가는데 기도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추구하는 스타일은 아니나 이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용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쓰시겠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놈 안 되겠네, 포기해야 되겠네 이래서 선교사 반대 없이 그 뒤로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됐고, 제 아버지가 그러나 한 가지 저에게 욕심을 하나 가지셨는데, 대신에 너가 신대원에 가서 목사는 되라. 그래서 제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마음이 없으나 신대원에 가서 김대현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도서관 가고. 그러면 뭐 합니까? 시험은 본인이 더 잘 쳤습니다. 네, 그만하려고. 짜증납니다. 학급하고요. 책 많이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봐도 알겠죠. 스티븐 시글 닮았죠. 네,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또 주연 사모님도 그 이제 가정에 또 이렇게 또 스토리가 있었어요. 본인이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예, 저도 뭐 사실은 제가 어머니가 되게 저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도 힘들지만 그 자녀로서 저도 아무 이렇게 도울 길 없는 어머니와 동생이 이렇게 여기 두고 간다는 것에 대한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세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그립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그 두 분의 그 마지막에 특히 동생의 죽음 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때 김대원 목사님도 같이 오셨었는데 그 장례식 때 그때가 3년 전인데 코로나 때라서 이제 동생을 볼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 있는데 마지막에라고 해서 와서 갔는데 면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꼭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 친구는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나가 온다고 그러니까 잠시 눈을 뜨고, 그래서 막 그것을 뚫고 K 보안을 그거 방역을 뚫고 가려고 했지만 결국 20분의 시간은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방호복을 입고 막 이렇게 다른 그 병원의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막 마치 내가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해서 막 이렇게 막 철벽 보안을 뚫고 갔는데 마지막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마지막 기도 같은 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해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막 그렇게 영적인 거라 맨날 그런 거 보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생명이 태어날 때 아무 힘이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호흡해야 되는 그 순간과 같은 꺼져가는 아주 가느다란 생명이 있었고, 이미 그 생명을 받아주려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거기 너무 가득 있어서 제가 오히려 너무 두렵고 깜짝 놀랐고, 성도의 죽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는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능력에 압도당해서 저는 뭐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저 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저 그런 누구의 엄마라도 성도로서의 삶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능력 있고 강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선교사로서 뭘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오신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우리를 이렇게 인쳐서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런 걸 압도당했고, 그 뒤로는 제가 그것들을 오히려 제가 깨달은 그런 계기였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런 부르심과 그 성도로서의 삶과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빠가 기도하다가 포기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딸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상황 속에 이 딸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고 성경하는 중에 이제 뭐 내가 알 때는 엄마 아빠가 헤어져 계셨어요. 할머니, 엄마, 남동생 4명 살았는데 할머니 천국 가시고 엄마가 천국 가시고 마지막 혈육이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40살에 창식이 9살, 40살 막 갓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병으로 하나 불러가셨는데 영국에서 임종을 지키려고 날아왔는데 코로나 방역 때문에 20분밖에 면회가 안 되는 그 지경 속에 그것도 안 될 뻔한 만남, 마지막 만남을 통해서 그래 참 뭐 나도 물었지만 쉽게 말하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식아 잘 가라, 잘 가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무슨 어디 옆집에 가서 뭐 헤어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숨을 거두는 동생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올 수 있었다. 그게 너무 숭고하고 너무 그게 경건하고 내가 뭐라고 말을 드릴 수 없는 내 동생이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동생 당신의 아들을 영접해서 데리고 가는 이런 하나님과 내 동생의 만남의 자리였구나 이걸 느끼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나지만 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만남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이 얘기로 저는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게 확신을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런 기억들과 경험들이 쓰임받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응원의 박수만 하시겠습니다. 더불어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차려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